13장에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의 형태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여기 이렇게 설명하셨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그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교회의 정의죠.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 여기 15절에서 20절 사이 말씀은 이제 그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출교와 징계에 관한 말씀인데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이 말씀은 출교와 징계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그래서 거기가 이제 두세 사람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그곳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여기 읽으실 때 18절에서 20절 사이 말씀을 읽으실 때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에 관해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응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은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 유일한 조건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합심하여 모이는 거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계신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는 모습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모습이죠. 서로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낮추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이 그 빌립보서 말씀을 가장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성령을 보내주신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도 이 가운데 있고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라는 말씀도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 요한복음 13장 서로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의 근본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 발을 씻긴다라는 게 이걸 이제 세족식을 하는 어떤 교회들도 있는데, 발을 씻는 어떤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식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3장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주의 명령이 영생이죠. 주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선물이면서 명령입니다. 어떻게 선물과 명령이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죠. 선물은 누가 주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명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선물이면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명령이 있고 13장에서도 13장이 명령입니다. 또 13장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이 그림 하나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 13장의 모습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가 아니고 내가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그게 영생의 삶이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영생은 이게 근본적인 의미는 영생이 영원한 삶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주를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영생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여기 영생의 삶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생명수의 생명이 영생이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 영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장에서 보시면은 13장에서는 서로를 섬기는 삶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서로 섬기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섬길 수 있는데 저 형제, 저 자매는 내가 섬기기가 힘들다. 그럼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한복음 13장 읽을 때 좀 읽으면서 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실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근데 왜 십자가 전에 발을 씻기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다음에 발을 씻기시면서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같이 식사도 하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면은 일단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3장 3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가죠. 예수님에게 발 씻김을 받고 나서 나갑니다. 이때 또 언제냐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야 너희들이 이따가 나를 안 버릴 거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나한테 충성할 거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행위의 근거에서 제자들이 어떤 갖추고 있는 자격의 근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죠. 제자들의 행위를 근거로 제자들이 갖춘 어떤 자격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다면은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테니까요. 곧 있으면 바로 이날 바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그 기도 응답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해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13장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런 기도로 끝나죠. 17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뭐 보니까 최근에 막 그 지금 개신교가 아니죠. 그 개신교나 구교나 신교 이 모두에서 무슨 로잔 대회라는 그 종교 통합 그 회의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전만 해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죠. 서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누가 더 믿음이 더 나은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드십니다.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으로. 가장 부끄러운 죄인으로.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가 돼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먼저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전에 하나가 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신뢰와 자랑을 다 분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자랑이라는 게 어리석음과 죄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차별이 없게 만드시죠.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께 가깝다.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다. 근데 십자가가 모두를 똑같이 만듭니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몰아넣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죠.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평생 갔던 그런 말일 겁니다. 나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갔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현재형을 쓰고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한번 말씀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 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아직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로마서 7장을 언급하면서 로마서 7장의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지금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내가 괴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지금도 밝히 보인다.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자리에 대신 달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시작됐던 모든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단번에 없애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만물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겠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바로 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 있죠.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예정이란 말 잘 보시죠. 예정이라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9절에 지금 방금 읽은 9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예정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예정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3장 10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럼 무엇을 예정했다는 뜻일까요? 무엇을? 영원전에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예정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정하신 바가 뭐냐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은 사단은 무조건 분리시킵니다. 이 사단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영재님들 중에 많이 들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은 디아블로.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게임 이름이에요.
디아블로. 그 말의 그 본래 뜻이 뭐냐면은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그 말의 뜻 자체가. 둘로 나눠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래 뜻이. 둘로 나누어 던지다. 디아가 둘로 나누다는 뜻이고 블로가 던진다는 뜻이에요. 둘로 나눠서 던지는 자. 나누는 자. 그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은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는 일. 물론 예수님도 오셔서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나누시고. 근데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죠. 예수님은 진리로 나누셨습니다. 마귀는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나눕니다. 이따가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이제 계속 읽어보죠. 근데 이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냥 통일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일하시겠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통일하시느냐 하면은 1장 20절 보시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일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천사들의 이름이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만물이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입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거니시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또 어떤 그리스도냐면은 22절 다시 보시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겠다는 건데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시죠. 머리가 오직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들을 이루어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예표로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겠다라는 그 영원전의 예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일에 교회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머리가 몸이 없이 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2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약속의 언약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보시죠. 1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까워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까워졌다라는 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가까워져도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율법이라는 게 뭐 할례,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제사의 법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속했던 그 법들을. 이는 이 둘이 뭐죠?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십니다. 한 세 사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전부 세 사람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은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앞에 한을 빼면은 이 의미가 다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나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보시면은 한 사람이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뭐 신앙서적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읽고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뭐 신앙서적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읽고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은 이 말씀이 지금 2장 1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냐면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근데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대표하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막도 하나였고 성전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21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좀 이상한데 뭐 건물들이 여러 개인 것 같죠. 근데 여기 모든 건물 전체가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수예요. 건물들이 아니고 건물 하나입니다. 모든 건물이,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하나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여기 보면은 성전 안에서 18절에 한 성전 안에서 18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 7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른 걸 주셨으니까 각각 각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한 사람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한이 빠졌는데 한 온전한 사람. 아까 한 세 사람이라고 있었죠. 3장 15절에, 2장 15절에. 여기도 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한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한 명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어떻게 이르느냐? 개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개인으로서는 엄청나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과 그러면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자라게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자라게 하고 나도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마귀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라고, 이 뜻이 디아블로라는 말이 분리시키는 자인데, 처음에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과 여자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최초의 분리. 원래는 분리가 안 돼 있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완전히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자에게 내가 왜 먹었느냐? 당신이 지은 이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왜 먹었느냐? 당신이 지어주신 이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분리가 됐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마귀가 엄청난 존재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하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죠.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죽였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해서 죽였죠. 시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9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4장 9절 보시죠. 아담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4장 9절을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너희는 서로를 지키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각자 신앙은 각자 알아서 잘 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자매를 성도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였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시더니 참 저희를 지키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로 경험하게, 저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무나 크고 기이하오나 참 그 말씀이 저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